오늘 설교는 여러분 늘 경청해 주시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고 잘못하면 아전인수격으로 설교를 인용하기 아주 쉬운 매우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북한이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엄청난 기근을 만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것이 마음에 아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이 참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1,000만 불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잠시 뒤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우선 북한 동포들에게 양식 보내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회를 열어 교회가 건축 때문에 재정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북한 동포를 위하여 한번 헌금하고 공사를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당회의 허락을 받아 교인들에게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한번 힘껏 연보해보자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교회 건축 때문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빤히 알고 있는 목사로서 차마 얼마를 헌금하자 하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졸랐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100억입니다. 최소한 1억은 북한에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하나님, 1억 원이 힘드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1억 원이 정 힘드시면 10만 불을 채워주십시오. 그때 1불이 900원 할 때였기 때문에 10만 불이면 9천만 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억 원이 정 힘들어서 9천만 원이 되면 10만 불을 했다 할 것이고 1억 원이 되면 1억 원 했다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참 어처구니 없이 믿음 없는 부족한 저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 헌금 때 꼭 1억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와 교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 최선을 다한 헌금이었다고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때 예배당 건축보다도 북한 동포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 돈이면 북한의 동포 몇 명을 살릴 수 있는데 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때 꽃도 못 달게 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꽃을 달고 임직식을 한다는 것이 사치스러워 보였고 정신없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회 서기를 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참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모든 기준을 북한 동포에다 맞추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친 것이고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임직식 때 꽃 따는 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도가 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하여도 정도와 한계를 생각지 아니하고 무조건 북한 동포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소비 생활은 극도로 위축되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생활이 위축되면 산업이 위축되고 산업이 위축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 동포를 도울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동포를 생각하고 저들을 돕는 것은 옳으나 기준을 너무 심하게 극단적으로 잡아 임직식에 꽃 하나 다는 것까지 시비를 걸 정도가 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다하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혼자만 즐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다가 무조건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기독교의 참 정신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금욕주의적인 원칙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히 금욕주의적인 그 조건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훌륭한 것으로 결정한 후 그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을 다 기준 미달자로 치부합니다. 매도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도 참 금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금식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평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금식만이 훌륭하고 경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즐기고 음식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들으실 만큼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참 즐기셨던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은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하게 살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를 마음을 주시옵소서입니다. 물론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활의 여유는 경제적인 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경제적인 여유에서보다는 믿음의 여유에서 오고 신앙의 여유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은 마음의 여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마음의 여유에 반하는 개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제적인 여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여유와 함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삶의 여유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다 포함한 삶의 여유를 저는 메가더 장군이 얘기하는 여유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삶의 도리와 삶의 여유는 참으로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삶의 도리와 삶의 여유를 함께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도리도 중요합니다. 삶의 도리를 모르고 삶의 여유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의 수준은 낮은 수준의 삶입니다. 삶의 도리를 모르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도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여유도 중요합니다. 물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자의 여유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유를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죄악시하고 무조건 도리만을 강조하며 사는 것도 참으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만을 강요하신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도리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여유 또한 중히 여기고 그 삶의 여유를 누리고 즐기는 일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도리를 가르치십니다. 특히 여유 있는 자에, 여유 없는 자에 대한 도리를 참 많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리도 한계가 있고 정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도리의 수준과 기준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도리만 강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가진 자들이, 다시 말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밭에서 추수를 할 때 할 수 있거든 내 귀퉁이는 남겨라 얘기하십니다. 너 부자인데 그거 다 안 거둬도 되지 않냐? 내 귀퉁이는 남기고 추수하거라. 내 귀퉁이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남겨두거라. 내 귀퉁이를 남기는 것이 여유 있는 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 도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늘 계산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걸 계산해 보니까 내 귀퉁이는 21.5%에 해당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21.5%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도 아직도 78.5%가 자기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21.5%를 떼는 사람을 함부로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분은 틀림없이 받기만 했지 주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떼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떼봤습니다. 이제는 그 이상 뗍니다. 저는 떼보고 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는 사람은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위선이든 어쩌든 위선으로도 그것을 뗄 수 있다면 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무서운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만만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 도리를 다하면서 산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21.5%의 도리를 뺀 나머지의 여유가 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유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21.5%가 부담스럽다는 것만 생각하고 도리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남겨놓은 여유를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예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워낙 중증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극단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됐기에 하나님 그러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하는 요구는 특별한 경우였지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도리를 얘기했지만 너 먹고 살고 즐기고 여유있게 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개인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먹고 쓰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어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내 귀퉁이를 먹겠습니다. 가운데를 가난한 사람 주죠. 그러면 금상첨화고 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특별한 예외적인 규정을 규범으로 정하신 일은 없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삶의 도리만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그게 설교 뒤집어지니까 저거 김동호 목사 맞나 이렇게 확인하고 싶으실 터인데, 여러분, 제 설교가 오늘 맞습니다. 하나님은 도리를 우리에게 강조하시지만 삶의 도리만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삶의 여유와
그것을 즐김도 건강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여유와 그것을 즐기고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여유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즐기십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는 남이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곱게 보지 못하는 옹졸함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유와 그것을 즐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도리를 잊지 않은 자의 여유와 그것을 즐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비천한 것이나 악한 것으로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즐기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즐길 줄 모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죄악시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 세 아들, 며느리 7명이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다 장성했는데도 며느리까지 데리고 같이 휴가를 간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하고 휴가를 가기 전에 계획을 참 철저히 짰습니다. 식단도 철저히 짜고 그대로 했고 여행 스케줄도 정확히 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마다 이런 휴가를 갈 수 있을까? 내년에도 애들이 또 따라가겠다 그럴까? 여러분,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갔다가 오면 내년에는 그냥 우리끼리 갈래요. 그리고 내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애들을 따라오게 해야 되겠는데 해서 우리 아들내미 저기 앉아있지만 할 수 없죠. 작전을 세웠습니다. 미끼를 걸었습니다. 그 미끼는 돈이었습니다. 여행 휴가 가는데 다른 돈은 참 아꼈어요. 하여간 식사 하나도 갈 때 점심 먹는 거, 오는 길에 점심 먹는 거 외에는 매식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는 데는 아껴서 그 아낀 돈을 다 아이들에게 상금으로 걸었습니다. 빙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빼고 할머니 빼고 애들만 넷인데 애들 넷에게 한 50여만 원 정도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와 할 만한 돈이기도 하지만 그래봐야 아니라 하나에 한 10여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돈의 범위였습니다. 50만 원 상품을 걸고 빙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처음에 나오면 3만 원 상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돈을 따간 아이가 큰아들 내외였는데 둘이 한 4, 5만 원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둘이니까 한 1인당 한 12, 3만 원 가져갔는데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부부 도박단입니다. 물론 빙고 해가지고 3만 원 타가는 일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3만 원에 애들이 완전히 돌았어요. 뭐 나오기만 하면 빙고가 뭐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그 50만 원을 다 썼습니다. 내년에 애들이 또 가려 그럴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안 간다면 상금을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그냥 돈이었어요. 돈 몇만 원, 1인당 한 10몇만 원씩 좋은 용돈 생겼죠. 그런데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길길이 뛰니까 그게 유치해 보이지 않던데 도대체 돈 가지고 저러나
그래봐야 몇만 원인데 그런 생각 안 들던데요. 그 돈 때문에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고 소원 씌워보고 웃고 와 뭐 내년에 또 뭐 이런 소리 하면 좋았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금 50만 원만 거셨어요. 말도 못할 은혜와 축복을 다 거셨는데도 이 인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도무지 좋은 줄도 모르고 기쁜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밤낮 벌이 만큼 먹어가지고 심각하게 거룩한 척. 그건 거룩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누릴 줄 알아야죠. 즐길 줄 알아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전이 맞으니까 참 기뻤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애들이 이거 가지고 그래요. 이래놓으면 이게 얼마나 부모는 맥 빠지겠어요. 애들 좋으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른 건 전략해서 상금을 거기다 걸고 그랬는데 작전이 맞아가지고 애들이 길길이 뛰고 좋아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더라 그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좀 행복하게 해드려요. 고마운 줄 좀 알아요. 즐길 줄 좀 알아요. 펄쩍펄쩍 좀 뛰어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길길이 애처럼 좀 뛰어봐요.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으면 얼마나 드셨다고, 여러분이 배우면 얼마나 배우셨다고, 여러분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사느냐. 근데 그 1등은 김동호입니다. 저는 잘 놀 줄을 모릅니다. 저는 잘 웃을 줄도 모릅니다. 저는 장난을 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춤을 전혀 출 줄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과 격이 없이 잘 어울릴 줄을 모릅니다. 저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에 의하면 아주 목사다운 사람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같은 모습을 보고 점잖다,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흔히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못마땅합니다. 저는 제가 사는 꼴이 하나님 앞엔 영 죄스럽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길길이 뛰어야 되는데, 까불어야 되는데,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밤낮 심각합니다. 밤낮 근엄합니다.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꼴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참 그런 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은 저분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애기 같을 수 있을까? 저렇게 잘 웃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따 점심 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생각하면 밤낮 기뻐하고 밤낮 감사하고 밤낮 노래하고 밤낮 춤을 추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만끽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날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그리고 신나게 춤을 추었는지 속옷이 벗어져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비아냥거립니다. 흉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색을 하고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아이처럼 뛰놀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미갈과 같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춤추고 뛰노는 것을 경건치 못하고 점잖지 못한 것이라고 경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것에 더 가까운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은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났는데 아직도 이 몸이 벗어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 중에 미갈 컴플렉스가 있어요. 춤추는 것을 경히 여기는 것, 천박하게 보는 것.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클래식 음악 들을 줄 알아요. 저는 클래식 음악 듣다가 죽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음악에 깊이 빠질 줄 알아요. 그런데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팝이나 락이나 이런 재즈나 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거 보면 미안하지만 주워 박아주고 싶어요. 클래식이 무슨 클래식이 다 같은 음악이지 장르가 좀 다른 것뿐이지 어느 때는 그런 것으로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어느 때는 드럼 치고 춤추면서 표현해야 되고 그렇지 어느 것만 음악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클래식만이 경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편견이에요. 그거는 편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클래식만 가지고는 참 부족해요. 여러분, 이 드럼이나 이런 악기만 가지고도 참 부족해요. 다 갖다 놔도 부족해요.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는 저렇게 해야지. 모든 악기와 수금과 춤추면서 찬양해야지. 여러분, 어느 것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미갈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에 2번이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60편, 108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수컷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땅을 청량하면서 그게 그렇게 기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상금 걸고 좋아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줄 것을 청량하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뛰노시는 하나님, 펄쩍펄쩍 뛰시고 즐거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본 일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기독교적이기보다는 다분히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하나님이에요. 꽈리 들고 앉아가지고 계시는 부처님 스타일의 하나님이에요. 웃어도 깔깔대고 웃지 못하고 펄쩍펄쩍 환하게 웃지 못하고 씩 웃다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동양인의 사고방식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독교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뛰놀리라. 뛰논다는 것과 거룩함이 연결이 되세요? 기독교의 거룩함은 그런 것이, 기독교의 거룩함은 가만히 정적인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거룩함과 경건함은 동적인 것에 있어요. 뛰노는데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너무 근사해요. 환하게 파안돼서 하시는 예수님, 펄쩍펄쩍 춤추시고 뛰시는 예수님, 하나님, 뛰노시는 하나님, 뛰시는 하나님, 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뛰는데 김동원은 못 뛰어요. 거룩하니까, 경건하니까, 점잖으니까. 아니, 미치겠어요. 이거 좀 뛰면 좋겠네. 코스타 가면 강사들이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합니다. 속된 말로 망가지는 겁니다. 다 올라와가지고 뭐 선글라스도 끌고 넥타이도 여기다 묶고 뭐 춤추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한 번도 못했어요. 아이들은 김동화가 그러면 그냥 좋다 그럴 텐데 그걸 빤히 알면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내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해, 야, 하나님도 뛰는데 네가 왜 못 뛰냐? 하나님도 뛰노시는데 네가 뭐 그렇게 점잖다고 꽈리 들고 앉아있냐? 저는 제가 참 못마땅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는 말씀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뛰놀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명하시는 도리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여유를 즐기고 뛰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밖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여호와 밖에서 뛰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안에서 뛰노는 것까지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남과 세상을 참 피곤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이 일을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죄악시하고 불경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은 언짢게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삶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즐기는 것을 즐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의 보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것은 건방진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점잖은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 좋다고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하나님 빙고 게임 또 하죠. 그러고 덤벼 들어야 하나님이 신나시는 것입니다. 물론 도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뛰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유 있는 자의 도리를 잘 감당하고 여유 있는 삶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여유를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도 매우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인 기도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여유 없는 사람들의 가난과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자신들에 대한 여유만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똑같이 무조건 사람들의 여유와 부유함과 그것을 즐김을 시기하며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저들 또한 세상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난하고 여유 없다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자기와 같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은 여러분 옹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와 같이 가난해야만 된다고 주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저는 싫습니다. 세상을 가난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을 인정해야 하고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자기 같아라 얘기하는 일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감사와 도리와 즐김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서 이야기한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은 감사와 도리가 포함된 즐김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내야 할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고 중요해요. 두 말씀을 잘 비교해 보시면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둘이 있어요. 재물과 부요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것, 그게 복이에요.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펴지지 않고 악한 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는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전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5장 말씀은 이것이에요. 부여와 재물도 얻고 그것을 누릴 줄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가 하도 조르고 기도해서 재물과 부여와 물질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는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즐길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악한 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그 병에, 악한 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요, 버스를 타는 것을 아끼는 사람을 저는 지금도 압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버스 타는 것을 아껴야 합니다. 수백억 재산이 되면은요, 좋은 차 타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써야 세상에 돈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버스 타는 것을 아끼는 일은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악한 것입니다. 그는 돈을 빨아들일 줄만 알지 세상으로 돌릴 줄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만 보면 부자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일을 무조건 욕만 할 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라도 돈을 써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 어리석고 악한 병에 걸린 사람은요, 재물이 있고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데 버스도 못 타는 사람, 그거는 지나친 것이에요. 그건 병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데도 낭비하는 병도 악한 병이지만, 하나님이 부여를 주셨는데도 누릴 줄 모르고 쓸 줄 모르고 즐길 줄 모르는 것도 악한 병입니다.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지 재물을 모을 줄만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악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삶의 여유를 누리고 즐기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였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악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경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도리를 다 담당한 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뛰노는 밝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다 마쳤습니다. 제가 참 열심히 조심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는 그래도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할 거기 때문입니다. 놀아도 된대, 누려도 된대, 즐겨도 된대. 여러분, 그건 아주 설교를 잘못 들은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뛰노는 것이, 감사할 줄 알고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누리자는 것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여유 없는 자에 대한 도리를 다 담당할 줄도 알며 주 안에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며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